안녕하세요. 하우 성경의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하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성경, 이런 주제로 만들어지는 영상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성경 팩트체크 1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팩트냐? 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팩트를 체크해 보면 체크해 볼수록 팩트가 체크가 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도 계속 더 깊이 볼 텐데요. 오늘은 창조 둘째 날 성경 팩트 체크 2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하늘 공간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예, 아래쪽은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뿌에서 이렇게 갑자기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던 그 당시에 빛이 있어서 눈이 부신 그런 때가 아닐까. 예, 이건 성경 팩트체크 1에서 얘기 말씀 나눴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은 창조 둘째 날의 사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흰 점이 무슨 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찍은 사진도 아니고 제가 본 것도 아니라서 그런데 창조 둘째 날 사진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창조 둘째 날 가서 사진 찍어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우긴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면 제가 아주 곤란해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렇게 창조 둘째 날에 성경 팩트 체크 2를 이제 볼 때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도 창조 둘째 날의 사진은 아니지만 아래에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는, 그러니까 아래쪽에 물이 있고 저 위쪽에 구름에도 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는 모습이 창조 둘째 날 만들어진 아래의 물과 위에 물이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바닷가 해안에 가서 보시면 저 멀리 구름이 아주 일정한 높이로 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물은 수증기니까 그냥 뭐 오르락 내리락, 심지어는 막 공기도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공기가 이제 올라가는 공기가 있고 내려가는 공기가 있고, 그런데 저 넓은 지역에 구름이 아주 일정한 높이로 저렇게 떠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게 그냥 무슨 떡시루를 이렇게 뚝 잘라갖고 올려놓은 뭐 선반 위에 뭘 올려놓은 그게 아니고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 물이 일정한 높이 위에 떠 있어요. 공기는 분명히 위아래로 순환하고 뭐 대륙, 뭐 편서풍, 뭐 막 복잡한 그런 풍풍이 많은데 이렇게 일정하게 떠 있는 구름을 볼 때, 이 부분은 어떤 우연히 저렇게 떠 있다기보단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심, 설계하심대로 된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물이 생겨 아래물과 윗물을 나누셨던 그 모습이 아닐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보고 감탄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라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물을 보고 감탄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만드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갖다 줬는데 선물의 결과만 보고 야 이거 정말 뭐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인터넷 들어가서 이 가격 얼마지 검색해보고 야 이건 정말 비싸갖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네, 계속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 그러면 빈정상하겠죠. 근데 그 선물을 고르러 또 포장하고 그 선물을 이렇게 뭐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기획하고 준비했을 것 같은 그 사람의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가장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서로 마음의 소통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여러 가지 창조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잘 짚어보고 정말 뭐 순서를 암기하고 막 그러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창조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을 짚어보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 창조 첫째 날도 낮과 밤을 그러니까 어둠을 밤이라고 하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던 그 이름을 지어 부르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서 1장 8절에서도 하늘이라고 부르시네요. 왜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왜 이름을 만들어 붙이셨을까요? 예, 그 하늘 공간에 새들이 날도록 하시고 또 이제 궁창 하늘에 구름 위 범위가 될 수 있는데 뭐 해와 달, 예, 별들이 그곳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은 모든 새들이 날도록 하여라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 그 대상을 부르면서 그 대상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소통하시는 거죠.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예, 또 잘 지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 둘째 날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다른 날은 뭐 물과 흙을 나누고 땅과 물을 나누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풀도 채소도 만들고 여섯째 날은 온갖 종류대로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만들고 그때도 남자 먼저 만들고 여자 만들고 그 중간에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둘째 날에는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고 끝. 왜 그러지? 하나님이 정말 아랫물과 윗물 나누는 건 정말 힘들어서 그냥 쉬신 걸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 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예, 그런 관점으로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기쁨의 마음이 표현되지 않은 건 정말 안 기쁘셨던 걸까? 아니면 기쁘셨는데 안 기록하지 않으신 걸까? 생각해 볼 때, 아랫물과 윗물, 그 윗물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네, 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그때의 구름이 되는 것도 있지만, 창세기,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보시며, 한탄하시며,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모든 땅에 숨쉬는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 물이에요. 그죠? 물. 그때 그 물이 어떻게 이 온 지면에 쏟아졌나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그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땅의 깊음에 샘이 터져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음, 그렇다면 저 윗물은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그때 사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만드셨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미래, 온 세상의 역사를 다 아시니까요. 그럴 때 이제 부모의 마음을 보겠는데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좋은 학원도 보내겠지만 그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죠? 근데 그때 아싸 우리 회초리 정말 이거 잘생겼는데 야 이거 한 대 때리면 아주 짜릿하겠는데? 라고 그럴까요? 어쩌면 그날은 뭐 외식 나가려고 했었어도 취소를 한다거나 마음에 한켠에 무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회초리를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셨을 때 그 윗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어디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막 이렇게 넘겨짚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고 그 성경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여라. 그렇게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볼 때, 어쩌면 그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고 마음이 무거우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성경 팩트 체크는 무슨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그런 자료조사, 과학적인 뭐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할 때도 있지만, 음, 성경 안에 있는 그 팩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죠.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누며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성경 팩트체크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성경, 예, 하우 성경의 이화섭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